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서로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건 잠깐 번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안 드릴 건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보면 미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약간 신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믿음을 주신다, 약간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한자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요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잠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뭐라고 했지만 또 엄청 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쉽게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안에 명령형에 해당되는 동사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5개의 동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받는데,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명령형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갈까? 오늘 여기에 드러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 요약에 보면 5개 적혀 있거든요. 그 5개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강하고입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강하고예요. 그런데 이 강하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처음에 이 원어 이게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공부하면 다 이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완료다 영어처럼 똑같이 이렇게 단어를 완전하게 분해를 좀 하는데요. 이 명령형이지만 이 스타일은 이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런데 한글 성경을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좀 강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데 좀 더 강해져야지, 내가 가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봐야지. 내용은 너무 좋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처음부터 강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강해지는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뜻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시냐면 1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또는 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계속 한 2주간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복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내 다리를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키면 될까?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날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조금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예전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려면 옛날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은혜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래야만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열심히 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강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지지 못할 거예요. 어디서 되느냐? 주체는 하나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대상은 우리고 우리의 그 결과는 단단해지고 또한 강해지고 두려움이 없는 그 모습들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강해지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한 용사가 돼서 막 전쟁 엄청 잘하고 그런 엄청난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교만하고 허영심이 가득해서 이게 다 내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나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드러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첫 번째 명령은 강해라. 하나님 이거 나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형은요, 2절에 나오는 부탁하라입니다. 부탁하라인데요, 여기서 부탁한다는 말은요, 전수를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냥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제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전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요구가 되냐면 훈련이 요구가 돼요.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한 전수를 받는 사람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이신 분들, 그분들이 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나전칠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자기가 만드는 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보여준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옆에서 이 사람도 그만큼 30년, 40년의 무형문화재로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들이, 그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들, 수제자들을 키워나가는 또한 30년, 40년의 훈련 과정이 있어야 전수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2절 말씀은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말하는데 약간 순서가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공부하고 배워봤던 모든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디모데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들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해달라고. 누구에게? 디모데의 제자들에게 전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디모데의 제자들이 그 디모데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탁하다는요,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훈련된 모습으로, 잘 아는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요, 여행 가신다고 반려견을 맡기셨더라고요. 주영이 엄청 피곤하구나 지금. 잘했어. 여행 가신다고 반려견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키우실 때 뭐 그냥 여행 간다 해서 맡긴다 해서 그냥 덜렁 주지 않잖아요. 거의 그건 유기에 가까운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을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산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친구 잠은 어떻게 자는지, 뭐 만지면 되는 데 있고 만지면 안 되는 데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괜히 막 귀엽다고 만졌다가 한번 물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막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제가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이 강아지가 생명체이거든요. 그냥 부탁한다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물건 맡겨놓는 잠깐에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진짜 생명체를 정말 귀하게 유지시키고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내용과 설명들을 붙여서 마음을 다해서 부탁하듯이 그 부탁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먼저 훈련을 받고 또한 우리의 다른 사람들도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훈련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제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부탁하다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걸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거 예전에 어떤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소식지에 담곤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래서 제가 소식지에 쓸 거리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제가 우리 청년 2부 가운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그래도 틀을 가지고 있는 양육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양육 과정은 일대 다수의 과정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배워오던 그런 여러 가지 집체 교육이라 해야 되고 여러 명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오픈하는 과정은 그런 과정을 하기는 할 테지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건요, 1대 다수가 아니라 1대1의 관계. 1대1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1대2 정도. 그 정도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우리가 알아왔던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서 전수하는 걸 저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고 나면 가족장과 1대1 혹은 1대2의 과정 속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몸이 기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 과정들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된 사람들. 우리가 여행 갈 때 아까 반려견을 맡긴다고 했는데 개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죠. 개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복음을 맡길 때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건요, 복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열매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사실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누가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사람을 키워내는, 전수하는, 그리고 또 한 명의 리더, 또 한 명의 지도자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준비된 상태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할 수는 있지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의 의지를 확인한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지 복음을 그냥 전도의 방식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배우고 훈련한 만큼 잘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전수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부탁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요, 난 리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우시면 또한 그 배운 것들이 한 번, 두 번 익숙해지면 또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들을 가르치고 전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명령, 소수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명령형 단어는요, 우리 고난을 받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라는 단어예요. 3절에 나와 있죠. 우리 계속해서 앞서 2주 동안 이 고난에 관해서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고난을 받는 과정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병사로서의 비유, 병사로서의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좋은 병사는 예수의 좋은, 즉 병사라는 말은요, 군인인데요,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활동하는 군인이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고난을 받고 나 혼자만 전투에 참여하고 나 혼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고 모두가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시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방식을 선택한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왜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에요. 왜 굳이 그런 일을 선택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자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요, 좋은 병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신경이 써서 군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멀티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난 복음에 지금 우리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다른 것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이것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걸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얽매이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한 번씩 더 사용이 돼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 얽매이는 게 뭐냐, 화려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묶을 때 있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 이렇게 묶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린아이들이나 이렇게. 아이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묶잖아요. 묶는데 머리카락을 계속해서 꼬아 놓는 거예요. 꼬아가지고 서로 풀리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 사실 그걸 이제 얽매이다라고 하는데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그 머리카락을 꼬아 놓는 그 장면에 그 얽매이다가 인생의 비유를 했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꼬아 놓은 상태다. 하나님의 일, 자기의 일, 세상의 일, 그 모든 실들을, 모든 머리카락들을 한 번에 묶어서 막 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저게 세상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얽매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한 번 얽매였었는데 그걸 예쁘게 잘 풀어놨어요. 예를 들어 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만지다 보니까 다시 얽매이지는 거야. 다시 묶여가지고 매듭이 막 묶여서 제대로 풀지 못하는 상태. 한 번 풀어놨는데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정말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눈을 돌리면서 세상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얽히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다시 한 번 실타래가 엉켜 보여가지고 풀 수 없는 매듭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전 방식으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얽매이다라는 단어의 본뜻이에요. 즉 그래서 병사, 군인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전쟁에 집중해야 되고 전쟁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집 생각이 나고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어제 먹었던 음식이 자꾸 생각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얽매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이 얽매이는 것이 없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과정, 복음의 길을 가는 과정, 세상을 향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자기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뒤에 미련을 남기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운동선수의 비유예요. 운동선수의 훈련에 관련된 비유인데요. 여기서는 규칙에 따라서 시합을 해야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규칙은 물론 기본적으로 운동을 실제 시합을 할 때 이어지는 규칙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규칙의 궁극적인 건요, 법대로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만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 올림픽에 나간데 손든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게 아니듯 세계선수권 나가고 월드컵 나가서 점수를 따가지고 채워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채우고 어떤 훈련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훈련이라고 좀 생각해 봐요. 어떤 우리가 경기에 나가려고 하는데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마지막에 주어지는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향해서 나아가요. 이건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얻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맛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매일의 삶을.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예수를 선택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하루에도 10바퀴씩 뛰기도 하고 웨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한 순발력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새벽에서 일어나고 또한 아침 먹었다가 또 훈련하고 오후에 훈련하고 저녁에 훈련하고 야간, 심지어 야간 훈련까지 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경기에 나갈 수가 있고 그 경기에서 면류관,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 혹은 복음의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헷갈릴 때 이 운동선수의 비유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나중에 있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 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근육이 좀 더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는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매일마다 그런 과정의 삶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있고요.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의 관을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거기에 빗대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농부의 삶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도 운동선수하고 좀 비슷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 좀 숨겨진 이야기가 좀 많은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수고를 했으면 곡식을 먼저 받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는 뺏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대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에 당시에 농부들이 물론 뭐 세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똑같았지만 도적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나름의 그 당시의 법을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강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결국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내 손에 잡히기도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돈 관리 잘 하시나 봐요. 네, 네, 재테크 잘하세요. 저는 다 나가서 지금 마이너스인데 네. 쑥 들어오면 쑥쑥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네, 사실은 먼저 나가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농부들이 그랬대요. 그래서 받으면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죠. 결국 오늘 이 부분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어려운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방식에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길 가운데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죠? 운동선수처럼 지금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처럼 지금 여전히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봄일 수도 있고요. 여름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열매를 얻을 그 순간 또한 승리자의 관을 얻는 그 순간을 향해 우리가 병사처럼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받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생각해 보라인데요. 생각해 보라. 이어지는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라 이 단어는요.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마음에 담아 두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담아 두라. 어떤 걸 마음에 둘까요? 지금까지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 두는 겁니다. 복음을 마음에 담아 두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두는 거고요. 특별히 어떤 행동들, 강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전승하는 것, 우리가 고난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들을 마음에 담아 두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 둔다는 걸 항상 생각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건요, 그냥 거기서 생각하고 끝이기 마련인데, 마음에 둔다는 건 계속해서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총명은요, 세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이해력, 하나는 통찰력, 하나는 균형미. 이해력, 통찰력은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균형미는 뭐냐면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좀 센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어지는 8절에 나오는데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와 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힌다고 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항상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걸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여 있지 않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항상 능력이 있으며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참아내고
또한 내가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매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도 함께 권할 수 있고 함께 받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또한 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굉장히 좀 작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작게 본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할 때 진짜 어려운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크고 크신 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보다 더 크신, 더 놀라우신 것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평상시와 너무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무엇보다 제가 방금 지금 보이지 않는 눈으로 시계를 잠깐 봤는데 굉장히 빨리 제가 마무리를 지어서, 네. 사실은 엄청 많은데, 네.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저는 5가지 명령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를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안 나도 괜찮습니다. 5개 중에 하나라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개 중에 하나. 강하고, 또한 부탁하는 것, 전승하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생각해 보는 것, 또한 기억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좀 담겨있는 좀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것 가지고 그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이 명령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같아. 그래,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살아가야 되겠어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서 한 주를 좀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강해란 말 한번 기억을 한번 더 해볼까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었죠. 주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는 우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라. 결국에는 가벼운 부탁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전하는 전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을 잘 전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다음 사람들이, 또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그대로 이어나가게 만드는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 특별히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더 기대하고요, 더 소망하고 갈망하고 더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서 그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길은 고난의 길과 동일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병사의 그런 직무들, 또한 운동선수의 그 생활들, 또한 농부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어떤 길이 복음의 길, 고난의 길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또 마음에 오시는 것 가지고 또한 붙잡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에 주어질 그 열매, 마지막에 주어질 승리의 관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각하는 것. 이건 마음에 담아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둘 때 우리의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김질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총명, 즉 이해와 통찰과 균형을 우리 가운데, 통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였어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냥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이 전해지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강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 모든 단어들은요, 복음의 삶을 위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위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 우리에 향한 이 명령들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